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미디어의 사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미디어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고 이 정보들이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수집되고 활용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정보들 중에 소위 고급 정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소수의 혹은 작은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이나 조직이 또는 회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빠른 소식들과 정보들을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작년 한 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멀게만 느껴졌으나 가까이 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유튜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전에도 유튜브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게 작용하였지만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였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하기 시작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그 유튜브 안에 제공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과거에는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또는 라디오나 TV라고 하는 제한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을 들어오면서 그 인터넷의 많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그 검색 창구를 통해서 정보들을 우리가 검색하고 탐색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우리의 그 자녀 세대들은 오히려 인터넷보다는 유튜브가 더 친근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런 시대가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많은 그 정보들이 홍수와 같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라는 것이 마치 사실인 양 퍼지게 되고 그것에 적절한 그 검증의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들에게 그 정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이것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짜 뉴스들이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매체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SNS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실질적인 아픔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주의해야 할 누룩이라고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꺼내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4,000명을 먹이시는 7병이어의 역사, 4,00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7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단 지역에서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씀을 던져주시죠. 그리고 그 마가단 지역을 속히 떠나십니다. 이제 급히 나가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의 상상력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여기서는 이제 이 베세다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가단에서 이제 건너편으로 갈새 떡 거저가기를 잊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여행할 때는 식량을, 일단 여유분의 식량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움직일 정도로 빠르게 이동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떡 가져가는 것을 잊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누룩에 대한 성경의 비유의 말씀, 물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급속한 팽창과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하게 팽창되는 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많은 부분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누룩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할 때에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누룩이 상징적으로 표현될 때는 이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누룩은 어떻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가 던져지는가 하면, 먼저는 영향력입니다. 이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누룩은 누룩 자체로서 무슨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효모 아니겠습니까? 발효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들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누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누룩은 적은 양으로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을 조금만 사용해서도 많은 것들을 바꿔 놓는 것이죠. 이제 그런 누룩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런 개념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약 한 6,000명, 바리새인들이요 6,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보다는 좀 더 적은 숫자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 적은 숫자의 인원이
모든 그 유대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기존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의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가 이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볼 때에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아주 단편적인 예로 보수주의 학자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진보주의 학자에 의해서 시각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개인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사용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들은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이에요.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떡을 안 가져와서 걱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이제 본문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에도 보지만 예수님께서 떡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은 내가 얼마 전에도 오병이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냐? 또 얼마 전에도 칠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떡을 걱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향력이 급속도로 잘 확장되거나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록색 아시죠? 초록색 회사에서 막 어디 보도가 나오고 아니면은 D 회사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나오는 뉴스들, 아니면 인터넷 SNS를 통해서 타고 뭐 요즘은 카톡을 통해서도 엄청 정크 메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열심히 믿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봐라, 이랬더라 저랬더라, 뭐 극우가 얘기하건 극좌가 얘기하건 어떤 진영에서 얘기하는 그 말들, 세상의 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게, 아니 눈에 보여줬고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지 않았느냐? 10절에 보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냐?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도 겪고도 또 그 떡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느냐? 제자들이 신앙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빠르게 자라지 않아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급속도로 영향을, 마치 누룩이 한 중에 누룩이 한 말에 미래에 영향을 줘서 부풀게 해서 작은 양을 가지고도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너희들은 내가 얼마 전에 너희들이 직접 겪은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이렇듯 바뀌지가 않느냐, 여전히 근심하고 있느냐,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제자들만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책망하시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앞에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다가 여전히 비슷한 종류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그렇지 않나요? 여기 참석한 분들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제가 참 잘 설교 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씨를 뿌리면서. 그런데 제가 그 네 종류의 밭을 크게 둘로 나누면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 말씀드렸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말씀을 받으면 여기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요? 저리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져서 말씀이 박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새들이 날라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착하지 않는 거예요. 강팍한 심령이 있어요. 또 한 밭은 뭐예요? 돌밭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돌밭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거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막 살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돌밭이다.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가시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근심이다, 염려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런데 염려와 근심을 왜 합니까?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두려움이 없는데,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항상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근심과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의 말씀과 다른 세상의 주장들을 말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아갖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는 얼마 전에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실제적인 삶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칠병이어를 통해서 현장에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10명이 먹어도 대단한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큰 고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락,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잖아요. 그럼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고 영상으로 참석한 분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도 엄청난 역사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으면 그걸 그냥 진짜 얼마나 역사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서로가 양보하고 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명이 먹었다, 그거는 가능할까요? 근데 100명도 아니고 5,000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6천 명이 대단하고 10,000명이 대단하고 5천 명은 덜하다, 7천 명 이런 차원의 문제 아니라 이 기적의 역사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슨 선택의 문제냐?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취득한 정보 혹은 그 주장, 그것들을 믿고 나갈 것인가? 예요. 방송하는 분들이 제 말씀에 빠져갖고 자꾸 화면을 옆모습만 비추고 있는데 너무 방송하는 분이 은혜 받아도 이 부작용이 심하군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어떤 순간에는 이게 말씀에는 그런데 이게 과연 될까? 이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죠. 특히 그것이 교회와 관련된 일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은 제가 잘못 결정하고 믿음 없이 결정해도 손해를 누가 봐요? 그냥 저 혼자 보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크게 덜 부담돼요. 그런데 교회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죠.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무 감정을 배제하고 이 말씀만 읽다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쫓지 마라. 그 뒤에 나오잖아요.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왜? 많은 영향을 자꾸 받으니까. 이 누룩이 그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영향을 주는 거니까 자꾸 그냥. 근데 이 속도가 엄청난 속도인 거예요. 팽창의 속도가. 나쁜 소식은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죠. 믿음을 빨리 딜리버리 해야 되는데, 믿음을 전달하고 믿음을 영향을 줘야 되는데, 아이고 어땠대 하면서 그냥 부정적이고 낙심되는 얘기들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지도 않은 얘기가 막 그냥 마치 한 것처럼 퍼져나가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 제자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놀랄 만한 역사를 얼마 전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에 빠져 있는 거죠. 거기에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벳세다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 벳세다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바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 아니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이렇지 않을까요? 어디 가면, 어느 장소에 가면 여기서 어떤 큰 일이 있었던 것을 자기가 체험했던 거라면 그 장소에 가면 그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떡 하나 안 가져온 것 때문에 막 그냥 염려가 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야, 도대체 얘네들은 언제까지 이거?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77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의 가정에 방문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시편 77편 11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혹은 사업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충신교회에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옛적에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기이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일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행하신 일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지금의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려니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저 그것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야, 언제까지 기적을 보여주고 언제까지 너한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는 해. 그런데 지나면 또 잊어먹은 사람처럼 행동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이제는 적어도 다음 단계, 다음의 스텝은 그거를 기반으로 점프해야지. 여기서 은혜 받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해놓고 또 그와 같은 상황이 오면은 또 걱정하면 이건 뭡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흥분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책망이라기보다 제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이 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도대체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한국의 산업화 이 주도했던 세력들이 계셔요. 저의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70년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그의 주역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민주화를 이루었던 80년대, 90년대, 80년대 제가 88학번이니까 86년도에 그 민주항쟁이 있었고 뭐 이런 그 민주화의 물결들이 있었잖아요. 8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우리나라도 정치가 점점 민주화되면서 군부 독재가 없어지고 이렇게 민간인들이 대통령이 되시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짊어지는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막 투쟁하고 이럴 기회 별로도 없어요. 그냥 이미 많이 우리에는 민주화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 미얀마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소용돌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사회라면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그 시대가 불러내게 돼 있어요. 만들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땠다, 미래에 어쩔 것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세대의 화두는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바라보며 책임 있게 가야 그게 성숙한 시민 사회의 시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것만 관심이 있다면 그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잠깐은 그게 가능해도 우리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 교회만 하면 우리 교회가 잠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겪고 있는 이러한 위기의 현장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어쩔지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적 생활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깨어나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매일매일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와 동행하느냐의 문제이지 세상이 얼마만큼 변하느냐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왜냐?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저희 교회도 그동안에 제가 이 충신교회에 와서 9년의 목회 생활을 이제 올해 9년 차의 시간을 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원로 목사님 당시에는 또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저는 여기 와서 교회가 움직이진 않았잖아요. 원로 목사님 때는 교회가 개척을 하셨고 거기 사모아파트에서 방배동으로, 방배동에서 수서동으로 이 2번에 걸쳐서 이주가 있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사한 우리 원사님 가정에 방문해서 했는데 한 28년간 한 곳에 살다가 이사를 결혼하고 그냥 그곳에 쭉 사시다가 28년 만에 이사를 하셨더니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이사한다는 게 두렵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정말 좋은 곳으로 참 잘 이주하셔서 제가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가 주민등록 초본을 쪄보니까 이사 쭉 제 본적 양평에서부터 제가 부모님들이 이사하셨던 그 내역이 쭉 나오더라고요. 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거죠. 쭉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33번인가 4번인가. 저는 군인도 아닌데 그죠? 뭐 이렇게 2년마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군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사를 했을까? 미국에 있는 거 합치니까 진짜 40번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인생을 얼마 살았는데 이거 이사를 이렇게 많이 하나? 그래서 이사가 별로 두렵지도 않고요. 때로는 이쯤 되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한 곳에 오래 사는 게 되게 이상하기도 해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인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 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교훈을 삼가십시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그 말씀과 더불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두려움 없이 아무리 변화무쌍한 사회가 우리에게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변화를 이겨내시는 성령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이러한 시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특별히 기독교가 위기의 순간이다.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였다. 그 위기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다음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유치부가 제일 많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한때.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도 1층에 보면 제일 좋은 장소에 제일 그럴싸하게 7, 8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거를 그 1층에 딱 제일 잘 만들었는데 이제는 거기가 너무 넓은 거예요. 왜? 그때는 30여 명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얼마 없으니까. 계속 밑에서 새로운 가정들이 생기고 아기들이 나아지고 성장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애는 없고 올라가는 애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앞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800만 노인 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5년 후에 1000만의 시대로, 그 더 이후에 1200만 시대로 이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출산율이 1%, 한 명이죠. 1%가 아니라 한 명,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믿음의 교회들이 부흥하려면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것도 있고 전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과 더불어 동시에 믿는 자들이,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교훈을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이 더 절실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안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영적 능력의 군사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서울중심교회를 지금으로부터 45년여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방배동을 거쳐서 이곳 수성구동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난 45년간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 기이한 일들을 기념하며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